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며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들과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더욱 분명하게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분명하게 세워 주시는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의심과 불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장에서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고라 일당의 패역함과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엄위하신 형벌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엄위하신 형벌을 내리셨지만 그런데 그 이후로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와 아론의 직분과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들의 각 지파 지휘관의 이름을 쓰게 하셨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인데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신 것은 아론이 레위 지파의 지휘관 대제사장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들을 한데 모아서 증거궤 앞에 두라 하세요. 증거궤는 어떤 것입니까?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 증거궤의 뚜껑은 시은 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곳이죠. 증거궤 앞에 두라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이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그쳐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셔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을 그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모든 사명들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모든 일들을 다 행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증거계가 있는 곳은 지성소죠.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고, 지성소에 들어갔는데도 모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가 가지고 나온 지팡이를 봤을 때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른 나무 조각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심을 통해서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다.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그 머리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서 오직 아론만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고라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향해서 말하기를, 비난하기를 백성들을 속이고 이제 백성들의 눈을 빼려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눈을 빼서 맹인으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얕잡아 보고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높아져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다. 또 스스로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홀로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모함을 했죠. 이 거짓말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다, 그들에게 이 직분을 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고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또 증거계 앞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시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반역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임을 밝히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0절에 본 대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5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거는 뭐 이렇게 특별히 어떤 직분을 맡은 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를 비방하는 것은 또 역시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대로 지극히 작은 성도일지라도 그를 사랑해야 해서 그를 돕는 것은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거죠. 성도들이 서로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죠. 나라의 대통령을 정도 이상으로 올바르게 이제 비평하고 비판하는 것은 이제 허락이 되죠. 그러나 어떤 그 선을 넘어서 무리하게 비난을 하는 것은, 그것은 또 역시 그 대통령을 세우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질서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서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시려는 것임을 밝히 드러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어미하신 징계일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은혜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이 모든 조치를 취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그래서 자신들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모세에게 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라고 이렇게 다시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깨닫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모세에게 이제 또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모든 인간들은, 우리들도 포함돼서죠, 어리석음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이 귀한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의 그 효력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늘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십시오. 그래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잘못된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셔서 참으로 복되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도를 잘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